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에게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계시된 기름 부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였사오니 영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잘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 패러다임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면요, 여러분은 항상 두려움과 상관없이 실패와 상관없이 인생에서 안전함을 누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넘어져도 돈 죽고 실패해도 돈 벌고 또 실패해도 이기고 실패해도 더 잘 되고 잘하면 더 잘 되고 실패해도 잘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사울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요, 다윗은 안 죽어요. 날마다 그 사울왕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안 죽어요. 그것을 통해 다윗이 강해지기만 해요. 다윗이 강해질 만큼 강해지면 사울왕은 알아서 군대에서 죽어버려요. 아비가일의 말처럼. 아멘. 정말 다윗을 회방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다윗을 돕는 자들은 복을 얻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돌아요, 인생이. 아멘. 오늘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다룰 건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인생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안 믿는 라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그 딸 라헬도 우상 숭배자예요. 나중에 라헬이 일찍 죽잖아요. 그건 뭐냐면 라헬이 영향력을 자식들한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차단한데, 그 차단한 것을 야곱의 저주를 통해 차단했어요. 누구든지 드라빔 우상을 훔치는 자들은 죽으리라 그랬더니 라헬이 훔친 걸 몰랐지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죽었잖아요, 나중에. 그건 결국 뭐냐면 라헬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영향을 주는 걸 하나님이 차단해버린 거예요. 라반은 우상숭배자예요. 근데 우상숭배자의 입에서
우상숭배자의 입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적었는데 이제 부유하게 됐다. 너 때문이라.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과연 너와 함께 계시다.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목숨 걸고 추구하실 일이에요. 야곱이 에서보다 100배 1000배 난데 비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은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못 썼기 때문에 대가는 철저하게 외삼촌한테 죽도록 고생을 하고 죽도록 사기를 당합니다. 외삼촌한테 엄청나게 사기를 당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네 머리보다 더 뛰어난 머리가 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철저하게 경험하고 다시는 이제 사기 안 칩니다. 다시는 거짓말 안 합니다. 야곱이. 그러나 야곱의 탁월한 점이 뭐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자기도 원하더라는 거예요. 에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에서는 자기 인생만 관심 있기 때문에 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 오신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참여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로 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들 가운데 유다지파를 통해서 흘러가고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고 다윗이 오고 메시아가 오고 그들을 통해 다시 또 남은 자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일에, 그 거대한 흐름에 참여하는 자들의 인생은 존귀하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인생이 돌아가요. 역사는 그들을 통해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가 겉으로 볼 때는 왕이에요. 그러나 바로는 엑스트라예요. 연극, 어린이집, 크리스마스 연극이나 무슨 특별히 연극할 때 바로 역할 할 사람 그러면 다 싫어한다고요. 다 모세 역할 하려고 그러지. 근데 모세는 직업이 뭐예요? 양측이에요. 바로는 뭐예요? 왕이에요. 왕인데도 모세 역할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중심으로 돌지 않아요. 모세 중심으로 돌아요. 왜? 모세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에브라함 링컨에게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대통령 각하, 이제 북군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을 때 에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말을 하죠. 여보게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편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는 편에 있으면 저절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은 놀라운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저를 축복하고 이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교회가 진짜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대안이라면 그 축복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제 스토리를 제가 쫙 얘기를 해드릴게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이제 먼 길을 걸어서, 지난번에 몇 마일이라고 그랬어요? 800km, 마일 수는 497마일인가 그래 되고, 리로는 2000리 되죠. 그래가지고 그 먼 길을 몇 달을 통해 건너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람 지역에 어딘지 모르니까 지도가 없고 뭐 이정표가 없으니까 대충 보면서, 혹시 어디서 왔느냐? 당신들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하란에서 왔다고. 그러면 다 왔나 보다. 그럼 혹시 하란의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우리가 안다. 잘 있느냐? 잘 있는데 저기 지금 어떤 여자애가 철렁철렁거리면서 오지 않냐? 양 몰고. 그 집이 라반 딸이다. 자, 다윗의 관심이 갈까요, 안 갈까요? 잘 몰라요.
왜? 라반 딸 중에서 자기 부인을 찾아야 되니까, 야, 몇 명 없잖아요, 라반 딸이. 그러면 저 여자가 내 부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 참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 야곱이 그 몇 달을 이렇게 한 달 넘게 그 험한 고생을 하고 왔을 때 가장 갈급할 때 라헬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라헬의 모든 것이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같이 살았으면 라헬의 성격 지겨워가지고, 라헬이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까다롭고 질투 많고 경쟁적이고 남편 주장하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몰랐죠.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첫눈에 반한 거예요. 왜? 거의 한 달 넘게 그 험한 길을 오고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이 그립고, 그런데 정말 라헬이 첫 번째 등장하니까 그냥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야곱인 걸 얘기하고, 우리가 외삼촌지간인 걸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외삼촌한테 뛰어가서 막 외삼촌이 와가지고 서로 허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동안 같이 머무르면서 보니까 하는 일들이 능 시원찮아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아들도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나 봐요. 영 시원찮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양 치는 걸 도와주니까 양이 벌써 금방 알잖아요. 처음 오자마자 왜 이렇게 아직 해가 중천에 있는데 왜 벌써 우물가에 옵니까? 물을 먹이고 더 가서 풀을 뜯겨야죠. 풀을 많이 먹어야 양이 빨리빨리 살찌고 빨리빨리 새끼 나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우물이 너무나 크고 우물 위에 있는 이게 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단체로 와서 밀고 단체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고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많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야곱이 혼자 돌을 움직여버려요. 힘이 센 건지, 영화에 보니까 지렛대 원리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렇게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돌을 무슨 밧줄 같은 거로 묶어가지고 뭐 이렇게 소 같은 걸로 이렇게 탁 끌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그걸 해결하더라고요. 하여튼 야곱은 재주꾼이에요. 하여튼 재주가 많고, 그러니까 야곱이 양을 치면 양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라반이 이렇게 봤어요.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주 이해관계에 빠른 사람이고, 그런데 야곱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냥 조카이긴 하지만 그냥 딸을 줄 만큼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를 살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너무나 일을 잘하고 지혜로워요. 열정적이고 잠을 안 자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야곱을 붙들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조카라고 그냥 공짜로 일 시키냐, 뭐 품삯을 얘기하라. 뭘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야곱이 다른 품삯 안 필요하고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 그 딸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하리다. 그랬더니 그 라반이 좋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일을 시켰더니 진짜 일을 잘해요.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게으르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하루로 사는 게 지겨워요. 그러나 열정적인 사람은요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에 빠져 있고 일에 빠지기 때문에 7년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지나갈 만큼. 그래서 7년이 딱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 7년 다 됐으니까 나 이제 결혼할 거라고, 나는 합당하다고 그랬더니 좋다고 손님들 잔뜩 그래서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이 생각한 거예요. 저 결혼하면 라헬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갈 텐데, 얘는 어차피 돈도 안 필요하고 자기 집 우리 집보다 훨씬 부자잖아요. 아브라함 집이 얼마나 부자예요. 그러니까 얘 데리고 분명히 갈 거다. 그럼 얘를 붙들어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붙들어 놓을까? 뭐 지금 야곱은 돈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워낙 아버지가 워낙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라헬 데리고 갈 거라고요. 목적이 결혼 배우자 데리러 왔기 때문에 딱 7년을 채운 건데,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이제 라헬을 불렀어요. 야, 너 아빠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가난했지 않냐? 근데 야곱이 와가지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나는 한 7년만 더 붙들어 놓기 원한다. 내가 좀 편법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좀 네가 동의를 좀 해줘야 되겠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오늘 결혼식을 마치고 너는 숨어 있어라. 그리고 네 언니한테 이렇게 복면을 딱 씌워가지고, 그래서 언니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다고 너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야, 너는 7일 있다가 부인으로 딱 다시 해줄 거야. 그럼 야곱이 너 사랑하니까 그 언니를 줬어도 그 너 때문에 나 7년 동안 야곱을 붙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좀 도와줘라. 그래 했는지는 모르죠.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제 생각에. 그렇잖아요. 라헬이 중간에 손 들고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는 뭔가 아니면은 입을 테이프로 봉해놨고 아니 강제로 했든지.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다 하고 한밤중에 그냥 불 다 꺼버리고 그 야곱 다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못 나오게 한 다음에 어떤 복면 쓴 여자를 딱 갖다 놔니까 알게 뭐예요.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이게 엉뚱한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서로 불편한 거지. 너무나 불편해. 당신 누구냐고. 서로 그렇잖아요. 라헬을 좋아하는 관계니까 라헬의 언니니까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살았을까. 근데 아침 일어나면 그 언니가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서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그랬더니 외삼촌이 뒤에 이제 애들 다 사람들 이렇게 야곱 여차 뭐라 그럴까봐 사람들을 딱 포진시키고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제 상상에.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는 형을 먼저 보내야지 아우를 먼저 보내면 안 된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거짓말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내 거짓말 시킨 게 아니라 난 거짓말 시킨 거 아니다. 네 둘째 딸, 내 둘째 딸을 반드시 줄 거다. 7년 봉사한 거에 대해서 줄 텐데 그러나 7일 동안은 네가 레아를 위해서 신혼기간을 갖고 7일 뒤에 라헬을 줄 테니까 7년 더 봉사해라. 야곱이 선택해야죠. 싫어요.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라헬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쪽에 힘이 있고 이쪽은 힘이 없으니까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7년을 또다시 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7년 동안에는 그냥 총각으로 봉사하고 둘째 7년에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이제 하여튼 엄청난 이 집안의 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자식 낳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레아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맨날 자기는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그냥 그러는데 맨날 라헬하고만 친하고 밥도 라헬이랑 먹고 잠도 라헬이랑 자고 맨날 그러니까 정말 속상해.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신혼기간 때문에 애를 낳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첫 번째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르벤이라는 말은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말은 보라 그 말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그리고 발음상으로 르벤이라고 하는 히브리 발음상으로 비슷한 건 뭐냐면 제가 조사해 봤는데 He had seen my misery. 그가 내 고통을 돌보셨다. 너무나 외롭지요. 아버지 정말 나 사랑해주는 남자랑 결혼하지. 물론 야곱이 마음에는 들지만 야곱이 나를 싫어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구박받는 정말 그 자기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고 이름을 르벤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은 뭐냐면 시미온이라는 단어. 슈마라는 단어가 듣다는 말이잖아요. 이슈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슈마. 근데 시므온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One who hears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고통을 듣고 나에게 지금 은혜 베푸셨다. 어찌 보면은 레아라는 여자는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은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우상숭배 집안에서 정말 리브가가 이삭 따라와가지고 신앙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레아도 야곱 만나고 인생의 괴로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데 셋째 아들을 또 낳았어요.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리바이, 이거는 어태치드라는 뜻이에요. 즉 연합이다. 남편이라고 연합하리라. 그래도 여전히 남편은 시선이 자기한테 머물질 않아요. 지금 몇 년째예요. 아들 셋 낳았으니까 적어도 3년이고 많으면 5, 6년 출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주다라는 이름을 낳았는데 이제 이 레아가 포기한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비록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의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제 이 여자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돼버렸어요. 날마다 속상해서 울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이 레아의 아들 유다가 누가 돼요? 메시아의 가문이 되고 다윗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셋째 아들이 뭐예요? 제사장 가문이 되잖아요. 다 좋은 거는 레아 집에서 다 봐요. 그러게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고난이 많으신 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가만히 보니까, 레이첼이 가만히 보니까, 맨날 나는 아기를 못 낳는데 언니는 계속 아기를 쑥쑥쑥 잘라요.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라헬이 야곱 불러가지고 나도 애기 줘, 나도 애기 줘. 그랬더니 내가 애기 못 낳냐? 난 애기 잘 난다. 문제는 너한테 있다. 하나님이 그러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막 그냥 저 관계가 멀어지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풍습으로 자기 비라라고 하는 여종을 보내면서 얘랑 차가지고 딱 아들을 낳던지. 그래서 내가 아들 삼을 거야. 이 라헬이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라헬이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남편을 쥐어 흔들고 부인을 쥐어 흔들고 다 쥐어 흔들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그 비라라고 하는 그 종이 결국 아기를 낳았어요. 참 여기서도 이따 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나왔으니까 이 비라라는 여자는 종으로 이게 왜 벼랑가게 가라면 가고 써라면 쏘고 왜 남의 부인이 벼랑을 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졌던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돼요.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다가 이 사람도 이 라헬과 이 레아 간의 이 자식 낳기 경쟁 가운데 얼떨결에 그냥 라헬이 시기 때문에 딱 줬는데 이 사람의 자식을 통해서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낳았는데 단이라고 낳았어요. 근데 이제 레이첼이 탁 뺏어가지고 이름을 졌는데 이름도 지을 때 보면은 그 부모 내지는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나를 복수하셨다. 이게 무슨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수하셨다고 vindicated라는 단어를 써요. 단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애를 딱 낳았어요. 그 종을 통해서. 그랬더니 my struggle, 경쟁이다. 이 레이첼은 이런 사람이에요.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자 이제 또 레아가 참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알력이 좀 떨어졌는데, 알력이 떨어졌다는 말이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한데요. 그게 아마 시력이 안 좋아서 눈을 늘 이러고 다녔나 봐요. 이렇게 그랬는지 아니면 동양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여튼 뭐 해석에 따라서 안 이쁘다고도 나오고 시력이 나빴다고 나오는데, 근데 이 여자가 착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그 종을, 실바라는 종을 또 준 거예요. 얘랑 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이 갓이에요. God가 아니라 Gad, 갓. 이름이 뭐냐? good fortune, 복되도다. 이름을 줘도 이렇게 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6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뭐냐면 기쁘다, happy. happy라는 뜻을 땄어요. 자, 레이첼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라헬이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까? 레아가 하나님의 사람 같죠? 예. 우리 어머니가 제 이름을 질 때 이름 짓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걸 안다고 하잖아요. 제 이름을 우리 어머니가 졌어요. 어떻게 고 제동으로 졌는지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차가지고, 옆집 동네 어떤 사람이 허재동이 이름 잘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그냥 졌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옆집 동네 아저씨 잘 사는 사람 이름 따가지고 제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신고하러 가다가 잊어먹어가지고 다른 이름을 또 쳤어. 그래서 동자가 원래는 동력동자였는데 할아버지가 잊어버려가지고 가다가 아무거나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동이 된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옆집 동네 잘 사는 사람 가다가 면사무소 가가지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잊어버려서 그냥 면석에 그러면 아이동자 쓰시죠? 그래, 아이동자. 그래서 제가 동자가 아이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처럼 살잖아요. 자, 레이첼은 이름 지을 때 뭐를 져요? 여기 납달리, 무슨 단, 뭐 복수했다, 경쟁한. 나중에 요셉이라는 이름도 뭐냐면 하나 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 그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르벤이 밭에 가서 뭐를 그 합한체가 뭐냐면요, 아이를 낳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건가 봐요. 아이 낳는 몸에 기능이 좀 회복되는 그런 그 풀을 어서 갖고 왔는데, 이거를 라헬이 또 뺏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놔달라고 그랬더니 레아가 동생한테 그냥 짝대기로 치든지 아니면 밀어버리면 되는데, 야, 너 남편도 뺐더니 이것도 뺏어? 그럼 오늘 내가 내 남편이랑 자도록 허락해 줄게. 이게 동생이 다 주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니가 나가가지고 야곱한테 가가지고, 오늘 내가 그 합한채 가지고 당신 샀는데 이제 동생한테 가지 말고, 이 남편한테 할 얘기입니까? 당연히 남편은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샀다고 돈 주고 샀으니까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애를 또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이사갈이 무슨 뜻이냐면은 보상, 리워드 하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보상하시는 내 억울함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눴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명예를 주셨다. 그래서 언어라는 뜻, 스불론이라고 하는 뜻이 명예로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라헬에게서 오랜 세월 뒤에 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났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벗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래서 그레이스라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래, 요셉이라고 줬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 더 주소서. 이게 라헬은 모든 이름 짓는 것마다 이래요. 나중에 베냐민, 또 죽을 때 베냐민, 그것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외삼촌한테 이제 도망 나오면서 그럴 때 레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는데 라헬은 야곱을 만나고도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우상 숭배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기를 축복한 줄 알고 그 우상을 가지고 왔는데 외삼촌이 와가지고 할 말 없으니까 이제 왜 내 우상 훔쳐갔냐 그랬더니 야곱이 저주를 하죠. 우상을 훔쳐간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그 우상을 가져간 사람은 저주를 받겠다고. 그러다가 베냐민 낳다 죽어요. 근데 베냐민 낳을 때 또 이름을 또 짓는데 라헬이 뭐라고 짓냐면 베노니라고 지어요. 그건 뭐냐, 고통의 아들. 이름 짓는 것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짓냐면 벤자민으로 바꿨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바꾼 거예요. 저는 모르긴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긴 해도 그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살려주시고 레이첼은 일찍 죽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레아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 되도록. 왜? 이 집안 식구들은 굉장히 중요한 식구들이에요. 보통 식구들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 12지파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참 어찌 보면은 나중에 또 다룰게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 얘기가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년 만에 어느 정도가 됐냐면 식구가 17명이 됐어요. 거기다 딸까지 나가지고 애들이 베냐민 낳기 전이었으니까 이제는 낳은 애 12명, 뱃속에 있는 애 1명. 그래가지고 12명이 됐고, 그 다음에 부인 4명, 16명, 자기까지 17명이 식술이 되는데 먹고 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외삼촌이 나가 하면 나가는 거예요. 능력 없으니까 너 나가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외삼촌 밑에 있으면 도대체 내 길을 못 피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집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또 붙잡아 놓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으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유하라, 품삯을 정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품삯을 정하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사실은 이게 3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전에 꿈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롱진 자, 점 있는 자, 검 있는 자, 검은 색깔이 있는 양들을 다 네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아롱진 자 그러면 아론인 자로 양을 만들어 줄 것이고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축복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그냥 야곱이 이렇게 외삼촌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하얀 양은 다 외삼촌 거, 색깔이 있거나 점 있는 건 다 내 것으로.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나서 외삼촌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이라도 무슨 점박이 하나만 있으면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야곱한테는 하얀 양만 싹 남겨놨어요. 그러면 하얀 양만 가지고 점박이 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는 거예요. 야곱은 하여튼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더니 하여튼 이 외삼촌한테 엄청나게 당하는 거예요. 지금 부인 당하지,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고 14년 뺏겼죠. 그 다음에 6년 또 고생하죠. 거기다가 품삯도 변경하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로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 보면 한심하지만 야곱이 이제 그동안에 한 20년 가까이 시간 지나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나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더니 내가 외삼촌한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진짜 이런 방법으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젠 주님을 좀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그 외삼촌의 양들 가운데 색깔 있는 양들은 아들을 통해서 다 산일길을 가서 멀리 떨어져 놓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일은 해야 돼.
그랬더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야곱이 방법을 씁니다.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이걸 조영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 4차원이 3차원을 움직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원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모든 걸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들이 새끼를 뵐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눈앞에다가 신풍나무 껍질을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보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튼튼하고 토실토실한 양들이 그러면은 딱 놓고 삐쩍 말라고 그러면은 싹 치워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색깔 있는 양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색깔 있는 양들이 이제 많아지면 그럴 필요 없죠. 색깔 있는 양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새끼를 빼면서 계속 색깔 있는 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야곱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6년 사이에 어찌 보면은 라반의 재산이 전부 다 다윗 쪽으로, 야곱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29장과 30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섭리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심으로 돈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선으로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요. 대신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식을 낳았는데 뭐예요? 이스마엘은 아니다 내보내고 그 둘의 자손들 다 쫓아보내고 남은 게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아가지고 한 명 딱 건졌어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 건졌어요. 자, 이대로 가면 어찌 될까요? 큰일 나죠. 이삭도 에서까지 낳았는데 에서도 내보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야곱 하나 남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결국은 야곱 한 사람 딱 자식 남겨놓고 몇백 년이 지나간 거예요. 몇백 년 동안 그냥 한 명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왜?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500년이 지날 때까지 한 명 낳고 한 명 낳고 한 명 낳고 한 명 나오면은 8대 독자. 그러면 이제 뭐겠어요? 400년이 지나가도 결국은 한 명이죠. 그럼 어떻게 민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라헬과 레아는 자기들끼리 막 경쟁하고 그 종들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동원시켜가지고 열심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이기심으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무엇을 이루세요? 선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12명의 아들을 탁 하나님은 가든 거예요. 야곱의 아들을. 그래서 그 12지파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12지파가 계속 번창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 늘어나요. 나중에는 유다지파 한 가문에서요, 유다지파에서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에서 군대를 갈 수 있고 군인들을 만드는데 군인들이 100만 명이에요. 남한 전체 인구 해봐야 60만 명 장교도 안 되는데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의 군대가 몇 명이냐면 100만 명의 군대예요. 그럼 북쪽은 몇만 명이겠어요? 그럼 거의 몇 천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 정말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을 하고 또 그 종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많은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아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을 축복하셨어요. 그 야곱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라반이 고백한 것처럼 라반을 위해서 축복한 게 아니라 야곱을 위해서 축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 집이 구멍가게처럼 작은 비즈니스라고 하면 구멍가게 비즈니스에서 양들도 한 30마리 치면은 거기서 가져올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라반의 집이 몇 천 마리씩 몇만 마리씩 양을 치니까 거기서 야곱이 그 하얀 색깔을 까만 색깔로 다 바꿔버리니까 어떻게 라반 재산이 통째로 야곱 재산이 돼버린 거예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적 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라반 재산이 통째로 야곱게 돼버린 거예요.
라반은 열심히 야곱을 속이고 라반은 열심히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지만 결국 하나님이 야곱 편을 딱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야곱이 다시 거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그 손의 흐름을 가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돈을 쫓아다니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하셔야 돼요. 그럼 돈이 왜 따라올까요? 돈이 눈 달렸나요? 왜 따라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일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듬으시려고 그럴 때 사울왕을 사용하시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은 다윗에게 사울왕은 원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다윗이 왕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을 열왕기를 연구해 보세요. 이들이 맨날 북쪽 이스라엘은 통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우상숭배하고 주변 나라랑 똑같이 하고, 남쪽 나라 왕들은요,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시야도 그렇고 뭐 괜찮은 왕들이죠. 여호사밧도 그렇고 아사도 그렇고 뭐 이런 많은 이런 왕들이, 나쁜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잘 되고 부가 극성해지고 국력이 탁월해지면 어떻게 해요? 다들 잘못돼요. 다들 잘못돼요. 왜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광야를 겪지 않아서 그래요.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한순간에 임합니다. 한순간에. 이 교회도요,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부터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년도 못 돼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3개월 만에 몇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권능이라는 거 그렇게 굉장한 거예요. 권능인. 그런데 문제는 권능을 담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권능이 주어지면 이거는 반드시 배도하고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지나도록 한 거예요. 그러되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쓰임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전사가 되기 원하시고, 다윗처럼 정말 다윗의 영을 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다윗처럼 쓰임 받으려면 다윗처럼 살아셔야 돼요. 아멘. 이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훌륭하게 되려나 그런 말이 한 게 아니라, 미국의 프레지던트 오바마가 FBI 3,000명을 거느리고 여러분을 날마다 이잡듯이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첨단 무기를 동원해가지고 맨날 헬기 뜨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숨으면 경찰들이 쫙 포진해버리고, 어디 가면 어디 포진해.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살아야 돼요? 맨날 스모키 마운틴 산속에, 저 콜로라도 어디 산속에,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왜? 맨날 쫓아다니니까. 맨날 다윗이 굴 속에 살고 산속에 살고 어디 그러다가 남의 나라 가서 살고, 그거를 10년 넘게 그랬단 말이에요.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고, 그런 일들이 막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대책 없고, 금방 집 쫓겨날 것 같고, 금방 사업 무너질 것 같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내가 붙드는 게 뭔지 알게 돼요. 내가 떨고 있는지 안 떨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사냥꾼의 올무에 갇혔던 새처럼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럴 때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내가 정말 그 시편 40편 나오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보고 때문에 사울왕이 떠나기도 하고, 기가 막힌 웅덩이 대책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건지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안 해고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안에 여러분의 담력이 어디서 생기는 줄 알아서 성경 공부를 통해 생기지 않아요. 담력이 편안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칠흑 같은 어두움, 대책 없는 상황, 막막한 상황, 지금 당장 집 떠나가야 되고, 지금 당장 사업 망해야 되고, 지금 이번 달에 지금 몇만 불을 마련해내지 못하면 지금 회사가 몇백만 불짜리 거덜나는 그런 거예요. 몇만 불 때문에 회사가 거덜난다면, 이런 상황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 계약 조건을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타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럴 때 싹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담력이 생기는 거지, 담력은 이론으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배정은 칠흑 같은 환경에서, 대책 없는 환경에서 곧 죽을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고 곧 대책이 없는 막막한 상황들이 이제 계속 그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할 때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딱 도와주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호사밧처럼 적군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주를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에 있어서 사울왕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왜요? 다윗의 훈련 조교로 하여튼 다윗을 다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천국에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옥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옥 보냈겠죠. 귀신한테 맨날 절이나 하고. 그러니까 사울왕도 그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한 번에 마귀 무적이 죄 사라져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럴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으시는데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위해서예요. 성도를 위해서 죄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 죄를 짓고 나면 자기가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회방하고 그러면 우리가 담력이 세지고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혼자 집에서 맨날 칼싸움하면 전사가 됩니까? 상대방은 싸울 사람이 있어야 전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가 여러분을 회방해주고 죄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그 막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나고 맨날 그런 일을 당하면 거기서부터 전사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다 사울왕도 엑스트라 노릇을 하느라고 애쓰니까 팁을 많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바알왕도 엑스트라 노릇을 많이 했으니까 팁을 많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나중에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이집트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이집트도 그 수고를 바로왕이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를 나중에 마지막 때 부흥 때 이집트를 쓰십니다. 아멘. 아시리아도 이스라엘 괴롭힌다고 너무나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해석하는 거고, 마지막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수르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내 백성 중에 내가 사용하여서 연합해서 그들이 쓰임받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이죠. 라헬은 그 욕심부리고 고집스럽게 막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몇 명 낳겠어요? 몇 명 못 낳겠죠. 근데 라헬이 막 들쑤시고 막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애 낳기 경쟁을 해가지고 12지파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아니하신 하나님, 라반이 아무리 속이고 막 회방을 해도 결국은 뭐냐면 야곱은 부자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이 안심이죠.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이 바로 편을 할 거냐, 바로 역할을 할 거냐, 모세 역할을 할 거냐만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주권은 움직여져 가는데, 기왕이면 모세 역할을 할 거냐, 바로 역할을 할 거냐, 다윗 역할을 할 거냐, 사울왕 역할을 할 거냐, 라반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은 야곱 역할을 할 거냐,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거예요. 좋은 역할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다 쓰임받고요, 선인도 다 선한 날에 쓰임받고, 히틀러도 다 쓰임받고, 김정일도 다 쓰임받고, 다 쓰임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퓨리파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안심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1990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기도원에서 부르셨어요. 주의종 되라고, 신학교 가라고. 근데 저는 싫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나중에 60 넘어서 가겠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반대로 그 고시 공부하면서 제가 죽도록 공부를 했거든요. 엉뚱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왜 깜짝 놀랐냐면요, 저는 고시 공부할 적에 1차 공부를 별로 안 하고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나 봐요. 2차 공부만 했어요. 맨날 2차 공부, 2차 시험 공부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는데 신학교 시험 과목하고 2차 과목하고 똑같아요. 저는 고시 공부한다고 죽도록 상식까지 공부하고 막, 나중에는 한국전력공사 잠깐 취직하고 다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한전 공부할 때 상식책 12권을 봤어요. 근데 신학교 시험에 상식이 또 있는 거예요. 고시 공부 2차 과목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저는 고시 공부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 뭐예요? 신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도록 저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열심히 갔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손해보지 않고 저를 향한 그분의 뜻이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처럼 그분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져요. 저는 죽도록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 신학교 공부를 우선성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뭐하겠어요? 신학교를 준비했으면 하나님과 함께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과 거슬러 가니까 인생이 칠 같으면서도 될 건 다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야곱이 험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삼아하는 거 너무나 잘한 건데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칠흑 같은 어둠을 살았지만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12명 탁탁 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이 회방을 하든 적그리스도가 막 마지막 때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데, 사울왕의 역할은 다윗을 다듬는데, 적그리스도 역할은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데, 부흥 때 돌아왔던 사람의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일에 적그리가 쓰임받다가 딱 갈라지고 나면 무적행에 딱 들어갑니다. 적그리.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무엇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분의 뜻을 그 마음의 원대로 다 이루시되 우리의 자유를 조금도 해야 하잖아요. 프리메이슨과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보 운동은 그들의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욕심대로 막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가르시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마지막 때 전 세계 열방 구석구석에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선교 안 가잖아요. 지금 한국과 미국이 선교사를 보내는데 이미 선교사로 안 가도 되는 곳에 전부 다가 있어요. 케냐나 무슨 아프리카 동부 쪽에는요 이미 35%예요. 35%. 콩고는 85%가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요. 아니에요. 왜 힘든 데는 안 가요. 그게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지금 전 세계 선교사의 파송 횟수가 안 가도 되는 곳에 다 가 있어요. 왜? 살기 좋잖아요. 편안하게 목회하기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스스로 안 가잖아요. 성도들이 다 기도는 하지만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과 한국과 이런 곳에 적그리스도가 쫙 등장해서 베리침 맞게 하고 짐승의 뼈 받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없이 선교사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세요. 아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상을 줘야 돼요. 지옥에서도 제일 뜨거운 데 말고 좀 덜 뜨거운 데 보내줘야 돼요. 왜? 그 역할이 그가 등장하지 않으면 선교 완성 못 돼요.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면 부흥이라는 것은 어차피 한 30년 지나면 다시 사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부흥의 영을 받아가지고 선교지로 가면 좋은데 안 간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했잖아요. 각자 자기 나라 자기 동네로 가라고. 우리는 여기 미국에 산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못 살도록 적그리스도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먹을 수 없고 입을 수 없고 물건을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천성들이 어디 가겠어요? 우리 찬양했던 대로 마라나타 땅끝에서 주를 보리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면서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성도들을 통해 하시고 그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릴 게 없고 그분은 전능자예요. 기가 막힌 분이세요. 라헬과 레아가 서로 자식 낳기 경쟁하고 사실 자식 낳기 경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남편 사랑 받는 경쟁이었어요. 그 남편 사랑 받는 그 경쟁, 야곱이 그냥 둘 다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 굳이 이렇게 어차피 부인인데 나중에 라헬 죽고 나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자기 레아만 남았는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다. 그냥 늙어가지고 얼마나 나중에 부인한테 고생하겠어요. 근데 야곱의 이런 성격, 이 성격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애서 편애하고 야곱 편애하는 그 편애하는 성격을 배워가지고 그 야곱이 또 그 많은 자식 가운데 편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애해가지고 나중에 보겠지만 요셉 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나쁜 성격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선한 자는 선한 날에 어떤 것에도 손해를 보지 않아요. 단지 악을 저지르는 그 사람만 힘든 거고, 나쁜 성격 가진 사람은 관계가 힘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힘들겠어요. 저녁마다 낮에도 힘들고 밤에도 힘들고 맨날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맨날 눈치 봐야 되고.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다 이루셔요. 아까 제가 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시험 과목이 똑같을 줄 제가 몰랐다니까요. 똑같은 시험 과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절로 공부해요. 아마 제 성격 같았으면은요, 신학교 간다 이왕 버리면 공부 안 해가지고 대충 공부한 다음에 떨어졌잖아요, 안 가요, 제가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어쩔 수 없이 제 욕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 같은 과목이 겹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붙은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 그분의 능력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로를 사용하신 하나님, 히틀러를 사용하신 하나님. 중국의 공산주의가 일어났기 전에는요, 그 문화혁명과 공산주의가 있기 전에는 성도들이 300만 명도 안 됐대요. 근데 공산주의가 강력하게 휩쓸고 지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모든 잡신들이 다 사라져가고 지금 1억이 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고요. 이제 복음만 들어가면 10억, 14억 인구가 삽시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공백 상태를 만들어 놨고요. 또 이슬람이 한번 지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모든 우상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슬람, 유일신 종교로 바뀌어요. 이슬람 중심으로. 근데 이슬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라가 아니라, 마호메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성령의 권능이 딱 들어가면 이슬람이 통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슬람이 휩쓸고 지나가면 우리는요, 기뻐하고 춤을 춰야 돼요. 왜? 모든 잡종교, 일본처럼 잡종교들은 돌아오기 힘들어요. 원오브댐으로 여겨요. 그런데 이슬람은 유일신 종교를 딱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나 유일신이 알라가 아니고 마호메트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컨셉만 바꿔주면 이슬람이 통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적그리스도는 복음 전하는 거 막으려고 이렇게 사용하고 적그리스도를 통해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슬람을 통해서 돌아오기 힘든 우상 숭배자들, 잡종교들, 샤머니즘을 처분하고 유일신 종교를 만든 다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 것이 딱 선포되면 이슬람 통째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참,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잔머리 안 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는요, 시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왜 여기서 캘리포니아를 가는데 5시간이 걸리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3시간 반이나 4시간밖에 안 걸려요. 같은 비행기인데 왜 그럴까 그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구가요, 요렇게 돌아요. 요렇게 도는데 지구 도는 것을 거슬러 가니까 이게 연료비도 많이 들고 힘들게 가는 거예요. 중력을 거슬러 가니까. 근데 올 때는 어떻게, 비행기 같이 흘러오니까 가스도 별로 안 들고 그냥 쉽게 와요. 쉽게. 그러니까 30분 일찍 왔습니다. 오는 데다 더 바람바람에 더 빨리 가요. 싱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력을 거스르는 게 가스가 많이 들어요? 인생이 힘들어요? 아니면 중력을 따라오는 게 힘들어요? 따라오는 게 좋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은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흘러가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슬러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의 칠흑 같은 밤을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거지요. 그럼에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스스로 깨닫도록.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님의 주권과 같이 들어간다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한 걸음 나도 한 걸음, 인생이 힘들 때가 뭐냐면 하나님은 동쪽인데 우리는 서쪽 갈 때 서로 코를 당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 이거보다는 덜 힘든데 뭐가 힘드냐면요, 하나님과 스피드가 틀릴 때 막 급하게 막 서둘러서 가면은 당겨요. 천천히 하면 따라와.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스피드가 2인 삼각 경기처럼 하나님의 스피드와 나의 스피드가 똑같으면 얼마나 쉽게 여유 있게 편하게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은 존귀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거스르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너 왜 나를 괴롭히냐. 네 괴롭히는 인생이 네가 얼마나 힘드냐. 가시채로다가 발길질 하는 거, 그 가시 잔뜩 있는 거 발로 차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이 다 깨닫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영광스럽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면서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세요. 주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시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우시고 걷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너무나 쉽게 일이 착착돼요. 너무나 쉽게 일이 완성돼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에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을 거슬려서 험한 인생 칠흑 같은 밤을 이제 그만 청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좁은 길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정말 감격스럽게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정말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495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컨트랙을 맺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며 살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라반이 아무리 해방하려고 해도 선으로 바뀌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서로 남편 사랑 받으려고 그렇게 경쟁해도 어찌 보면 칠 같은 날마다 싸우는 그런 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요동함이 없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나중에 뒤늦게 130살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거스르며 살지 맙시다. 그 섭리와 주권 가운데 같이 흘러가야 돼요. 중력을 거스르면 힘들잖아요. 중력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쉽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그분의 주권을 따라 살기 원한다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온전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지 말고
그래서 험한 세월을 보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순응하며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평탄하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도 마귀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괴롭게 함으로 얼마나 우리의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은 핍박 말고는 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생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